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4절에서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인데 이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가족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추적하며 참된 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그곳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을 떠났으니 이것은 불신앙이다. 아니다. 10절의 처음과 끝에서 기근을 반복해서 말하니 다시 말해 그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12절과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다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11절 보시면 사례는 아름다웠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례가 내 부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그녀를 차지할 거야. 그래서 그는 거짓을 생각해 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반쪽짜리입니다. 창세기 20장 보시면 사례가 그의 이복누이라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핵심은 자신의 부인임을 감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친족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서로 결속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떠도는 나그네의 삶은 매우 위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도와줄 이가 없었고 또한 지금 이곳은 애굽입니다. 자신의 문화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꾀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비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떠났고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그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떠날 만큼 멋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미약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을 쫓아 담대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여서 불안에 떨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예상대로 사레가 시선을 끕니다. 또 15절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았고 사레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를 선대하였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그 결과 목숨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많은 소유를 획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죽지 않고 많은 것을 얻었으니 전화위복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는데 오히려 실패합니다. 또한 가끔씩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듯이 아브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와 실패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17절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레를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바로 아브라함을 쫓아내며 자신이 주었던 것은 다시 빼앗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함께 가져가게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지만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며 또한 다른 복도 더해주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아브라함 자신의 지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 목숨을 부지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 타협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소유는 얻었으나 주님 약속의 자리를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붙드셨고 더 나아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까 나누었지만 아브라함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담대할 때도 있지만
세상과 사람 앞에서 비겁해지고 두려움에 떨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지난 날에 후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 본문 다음인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믿음을 회복합니다. 본문에서 보셨지만 그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또 창세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 2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본문과 유사하게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며 불신앙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 17장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바뀌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장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0장에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선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20장 그 다음 21장에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데에는 그의 어떠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겠지만 여기에 우리의 어떠함은 없습니다. 물론 믿어야 합니다.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계속 세우시는 걸까요? 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의 아들 야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여정에서 보았듯이 그는 못합니다. 하늘을 보여주고 약속을 거듭해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고 또 여기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주님 역사하심의 결정체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순종을 행하시고 그 다 이루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음으로
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힘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예수를 믿고 그분께 주목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